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서장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총 400장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30회 내지 40회로 나눠서 유튜브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표준정관은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는 학회 미니 홈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치앤로 여기에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게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준정강 방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까지 한 것을 다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요 처치앤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처치앤로를 치시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크롬에서 처치앤노.kr을 치시면 바로 미니 홈피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가 한국교회 화평과 자유의 기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 제30회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교인들의 헌금으로 건축한 교회 건물과 대지를 교단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하나요? 또 두 번째, 교단 명의로 등기된 교회 재산을 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 유지재단 편입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입니다. 표준정관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항 교회 재산 중 부동산은 교인총회 특별 결의가 있는 때에는 본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2항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 재산은 교인총회 특별 결의가 있는 때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조항입니다. 자, 이건 이제 명의신탁에 관련된 것인데요. 명의신탁이란 말은 실제 소유주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상의 그 등기 소유자 표시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그 교회 재산은 지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것이지만 그 부동산 등기는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유지재단에다가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유지재단 편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지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이 이제 증여 형식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서 유지재단 명의로 이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회 재산의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교인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에는 이게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는 그 세금을 회피하는 불법적 목적으로 이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97년에 부동산 실명제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명의신탁은 하지 못하도록 해도 이것은 무효로 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의신탁이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2013년 법 개정으로 종교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죠. 여기 이제 부동산 실명제법 제8조인데요. 여기 보면
이 예외를 인정한 경우가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 재산을 뭐 부인 명의로 한다든가 이런 부부간의 명의 신탁이라든가 그다음에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이 유지재산 편입인데요. 이것은 불법보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외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유지재단을 이렇게 편입하려면 반드시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총회 결의 없이 담임 목사 아니면 독단으로 명의 신탁을 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효력이 있느냐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대한예수교 성경장로에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교단하고 이제 반목이 돼가지고 자기 지지교인들을 데리고 교단을 탈퇴해가지고 기독교단 성결교회 기성으로 이제 가입을 하고 그 교회 건물과 교단 명의를 갖다 이쪽 그 성결교회 유지재단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교회에서 나와서 제2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이다. 이래서 목사님이 이제 여기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을목사하고 대립되는 A 장로 측, 소위 이제 여기 잔류파 교인들이죠. 잔류파 교인들이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제1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이런 그 다른 교단에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정관을 변경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한 것은 다 공정증서 부실기재죄다. 그래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됐습니다. A 측 교인들, 요 A 장로 측 교인이죠. 그 을 측, 요 이제 목사님 따르는 예배를 따로 보기도 했으나 그들이 종전 성경장로교의 교리에 따른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제2교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을이 A측 교인도 총유자로서 사용소유권을 가지는 제2교회 명의의 재산을 을 측의 동의 없이 교단 명의로 한 것은 지금 이제 이 제2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요 을 목사 측 교인하고 A 장로 측 교인인데 양쪽이 다 이제 총유자로서 권리를 가지는데 이쪽이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쪽에서 등기를 이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위법이다. 그리고 제2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상 지교회 부동산을 재단 범위 앞으로 등기하도록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2교회 대표자인 을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부동산을 이 재단 법인 앞으로 소유권 인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공정증서 부실기재죄를 구성한다.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재산을 그 유지재단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할 때는 이것은 교회 재산이 처분이 돼가지고 반드시 교인총회 결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지재단 편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유지재단에다가 지교회 재산을 이렇게 편입, 다시 말하면 그 교단 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취지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교회 재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재산을 뭐 교인들끼리 임의 처분하는 이것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면은 이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거는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등기 명의면 넘어가는 다시 말해 이것은 이제 명의 신탁이냐 아니면 아예 이 소유권 자체가 그 유지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교단이 어떤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느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독 정체를 취하는 교회 가장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죠. 이 교회는 아무리 뭐 그 성당에 소속된 그 신도들이 그 헌금을 해가지고 성당을 건축했다고 하더라도 뭐 지교회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소유로 되죠. 그래서 지교의 소유권 자체를 부인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 속하는 이 구세군교회, 구세군교회도 그도 이제 지교의 소유권을 부인합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와 달리 개신교, 우리 이제 기독교는 뭐 여러 정파가 있죠.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를 막론하고 교회 자산은 모두 교인 총의로 봅니다. 완전히 틀리죠. 로마 가톨릭교회는 뭐 지교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교회 자산 자체가 지교회 자산이 없죠. 또 구세군도 이제 지교회 소유권을 부인하는데 개신교의 경우는 이렇게 교회 자산을 모두 교인 총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재산 앞으로 등기를 해놓은 것은 전부 다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게 됩니다.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는 지교회이지만 등기 명의만을 이렇게 신탁한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로 얘기하면 지교회가 필요한 경우 돌려주시오. 했을 땐 돌려주라.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신교 중에서도 이제 특히 감리교는 보통 뭐 감독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유지재단에 편입된 지교회 재산은 환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명의신탁으로 간주한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 사례별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걸 다시 한번 표로 보면요. 주요 재산 형태를 보면 교단이 직접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재단으로 이제 등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교회가 직접 소유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여러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아까 본 대로 교단이 직접 소유하는 것은 이제 감독 정체인 로마 가톨릭과 구세군입니다. 이건 이제 지교회 개념 자체를 부인하죠. 그다음에 구세군은 지교회는 인정하지만 지교회 재산권 자체를 부인해 버립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감리교,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에 속하는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교단들은 전부 다 이제 유지재단에다가 이렇게 등기를 해놓은 것이 과연 소유권을 이런 교회와 같이 교단에다 직접 넘겨주는 것이냐. 감리교는 아까 본 대로 지교회 재산에 유지된 영구 귀속, 그래서 이제 반환 청구권을 부인한다고 헌법에는 돼 있지만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명의신탁이다. 반환 청구권 인정한 동대문교회 사건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다시 설명드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를 포함한 기타 이제 주요 교단, 뭐 침례교단, 이런 교단들은 전부 이걸 이제 위탁 관리로 봅니다. 다시 말해 명의신탁으로 보죠. 그래서 지교회가 반환 청구를 할 때는 반드시 돌려주도록 여기 가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뭐 유지재단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안 하고 지교회가 직접 뭐 소유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 지교회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명의로 재산 등기를 해버리게 되고요.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도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인 총회를 인정하고 그래서 유지되던 명의의 등기를 명의신탁으로 간주해서 이 반환 청구권 인정하는 이러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까 감독제에 속하는 천주교 성당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요. 이게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이 갑이라는 이제 건설회사가 그 신부님하고 그 다음에 그 성당에 이제 신태인 천주 그 성당이죠. 그 이제 신부님하고 그 기성의 대표 B하고 이제 그 성당 신축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는 이제 A와 B를 도급인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이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공사 대금을 어디다 청구했냐면
신태인 천주교회, 그 다음에 뭐 기성회 이를 피고로 해가지고 보증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신태인 천주교 성당은 신자의 단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단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정엄도 있는 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그 단체를 구성한 개개의 신자를 초월해서 자기 자산을 가지고 독립한 사회적 활동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신천 천주교라는 것은 그냥 이게 건물이지 그게 어떤 뭐 법적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사 대금은 계약 명의인 A 신부와 기성의 대표인 B를 상대로 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고를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뭐 법적 주체로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는 교회가 바로 그 법적 주체가 되죠.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성당이라는 것은 그냥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이지 그 자체가 어떤 법적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이 판결을 이제 기각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감독제에 속하는 구세군 교회인데요. 이 구세군 A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이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그 구세군 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는데 아마 이제 요 교단하고 요 교회 사이에 이제 분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이렇게 이 교인들이 이제 점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건물을 내놔라 하는 이제 명도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죠. 자, 판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군 군율, 뭐 이 구세군 헌법이 있겠죠. 여기에는 이제 구세군의 전 자산은 구세군 대장만이 유일한 소유자이고 구세군 대장은 구세군 신탁회사라는 명칭을 가진 회사를 설립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구세군은 지역교회 중심인 일반 교회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갖추어 산하 영문의 재산의 일체 사건 행사를 부인한다. 대지의 구입과 건축비에 을교회 교인들의 헌금이 일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교인들의 소유권 자체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교회의 소유는 이쪽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이것을 점유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명도 청구해서 이제 갑에 손을 들어준 이런 사건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비해서 이런 그 감독제 교회가 아닌 일반 우리 이제 기독교, 보통 개신교 얘기하죠. 뭐 여긴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감리교도 있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침례교 사건인데요. 여기 지금 A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하고 이제 침례 그 교단하고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이제 을 목사가 이제 대표로 있는데 그래서 이 교단에서 이제 을 목사를 제명하니까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침례교 유지재단 앞으로 이제 등기가 돼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이제 명의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 교단의 이 재산이니까 교단을 탈퇴한 을 목사하고 그다음에 이건 다 교회 출입하지 말아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판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갑재단이죠. 갑재단을 관장하는 교단인 침례회는 교리를 같이 하는 가입교회를 구성원하는 종교단체이긴 하지만 자주성을 지닌 가입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합체에 불과하여 모든 가입교회의 행정은 독립적이다. 그 예배 행위를 그 존립 목적으로 하는 교회로서는 교회 건물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여서 A교회가 그 교회 건물과 부지인 부동산을 갑재단으로 명의로 등기한 것은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즉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 소유는 교회고 이 사람은 이제 등기 명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가 돌려달라. 즉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를 상대로 해서 가처분 신청한 것은 이건 잘못이다. 하고서 이쪽 을목사 측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아까 앞에 본 천주교회나 그다음에 그 구세군 교회와는 전혀 다른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본 대로 이 개신교 교파에 속하면서도 이제 장로교나 침례교와 달리 이제 감리교는 상당히 본인 그 교회에서는 감독제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장로교나 그다음에 이제 침례교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이 감리교 사건입니다. 이거는 잘 아신다 동대문교회 사건이죠. 그 동대문교회가 그 동대문 성곽 바로 옆에 있어서 이제 성곽 조성 사업을 하면서 생긴 사건입니다. 이 동대문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65번 토지, 그 지금 성곽 근처에 있는 토지를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이제 신축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 한옥으로 이렇게 지었던 건데, 한옥 그 본당은 조금 옆에 있고, 76년에 교인들이 이제 건축원금으로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그 현재 지금 건물을 신축해서 이게 유지재단 명의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죠. 왜냐하면 감리교는 전부 다 감독제다. 그래가지고 지교의 모든 재산을 이제 유지재단 명의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9년 말경에 서울시가 성곽 복원 사업을 하면서 그 성곽 그 복원해서 이 교회를 이제 그 공용 수용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보상금을 그 당시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죠. 193억을 이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하고 그다음에 그 감리교 교단, 감리교 교단하고 서로 이게 우리 거다 하고 싸우니까 이건 그러면 법원에다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권리자가 여럿이 다툴 경우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법원에다 맡겨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진짜 권리자가 누구냐를 밝혀서 이제 지급하죠. 그래서 이제 갑교회는 을재단에다가 우리가 요 78년에 신천축에서 한 요거는 이제 유지재단 명의로 한 것이지만 이거는 명의신탁이다. 우리는 해지해서 이거 해지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이제 우리 갑교회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제 갑교회에다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거는 갑교회였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에게 다고 이렇게 이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신축교회 건물은 갑교회 소유 재산으로서 을에게 명의신탁되었다. 그래서 요 78년에 교회 건물을 이렇게 새로 짓고 유재단 명의로 보존 등기한 것은 비록 감리교에서는 이것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재단에다 영구적으로 증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것은 이제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가지고 그 부분은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토지는 이게 이제 미국 감리교회가 이렇게 그 지원한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감리교회가 그 동대문 교회냐 아니면 감리교단이냐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데 법원에서 판단해 보기에는 이거는 그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은 동대문교회가 아니고 감리교라는 교단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원래 요 감리교단 것이다. 그래서 요 193억 중에서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 65번 토지 부분은 감리교고 그 다음에 요 동대문교회 건물에 관한 부분 또 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거는 그 갑교회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리 감리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감리교회 교단의 명의로 이렇게 등기한 것은 이것은 천주교회나 구세군교회와는 달리 이것은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지교회가 소유권을 갖는다 하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지재단 같은 건 2항의 문제가 되죠.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 자산은 교인총회에 특별 결의가 있는 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입니다. 또 돌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맡겨놨던 그 등기 명의를 이제는 그 해지한다. 그러니까 돌려다고 이게 이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교인총회 특별 결의가 요구되죠. 근데 그 유지재단이 과연 반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소유권이 종부가 누구한테 있느냐, 즉 교단에게 있느냐, 지교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교회 교인총회 의사가 중요한데요. 즉 지교에서 유지재단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넘길 때 이거는 우리 소유권도 넘겨가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등기 명의만을 이전한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장 통합 교단의 정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증여계약서를 보통 작성을 하죠. 이 증여가 그냥 등기 명의만을 위한 증여냐, 아니면 아예 그냥 우리 교회 재산은 전부 다 유지재단 앞으로 확정적으로 이전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 행사할 수 없고 본교회가 사용 소유권을 갖는다. 그 말은 그냥 그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증여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교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 모든 재산은 우리 유지재단 앞으로 확실히 이전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증여가 돼가지고 이때는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것인지 명확하게 모를 때는 법원에서는 이거는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재산 편입과 반환 청구라는 건 뭐냐면, 일단 명의신탁된 재산은 이제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이렇게 편입된 것을 다시 이제 처분한 것은 지교회가 돌려주시오 하긴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할 때는 이제 정관을 변경해야 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돌려받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한 이제 사례가 요 사례입니다. 자, 마지막 사례 설명드리죠. 자, 이 교회는 이제 그 기아성 순복음교회죠. 거기 이제 그 유지재단에 이제 증여를 해서 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각 교회가 공동회를 개최해서 제적교인 390명 중에 27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우리 이제 순복음 탈퇴한다.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재산, 유지재단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 돌려달라 하는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인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니까 3분의 2가 요구되죠. 근데 여기 이제 391명 중에 257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3분의 2 요건을 이제 구별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자, 법원 판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 교회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고, 예배 행위를 그 존립 목적으로 하는 교회로서는 예배당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해서 예배당이 없으면 교회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보면 이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을법인 명의로 등기한 것을 소유권을
그 율법인에게 종국적으로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볼 수 없다. 각 교회는 기하성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그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이것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인은 이 토지 건물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기본전선 변경에 따라 정관 변경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정관 변경하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서 돌려줘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 판결을 보면 결국 그 천주교나 구세군 이외에 모든 기독교 같은 경우는 비록 유죄자단 명의로 이렇게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의신탁이다. 즉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지할 경우에는 아무리 그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돌려줘라. 다만 이제 그 명의신탁 해지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반환 청구를 행사하려면 그 교회 교인의 재적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